할렐루야. 아멘. 2020년 8월 21일 우리 주일이 아닌 금요일 심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제 앞에 많은 분들이 계셔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하여서 안타깝고 아쉽지만 우리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정말 이 성전이 아닌 각자 있는 곳에서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찬양이 우리 입술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시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의 모든 시험과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가 그 짐이 가벼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3절 고백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마음의 시험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그럴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순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시험 가운데 광야 가운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나아갈 때 고백하기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시험 짐 세상이 주는 환난 그런 것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짐 대신 져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가 이 밤에 이 심야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 인생 가운데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을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21일 금요 심야 기도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을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고롭고 후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년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 동안도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계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전염병을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더욱 구하옵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앞에 닥친 문제의 해결을 구하기보다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다른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 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무너진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성도, 그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아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충신 담임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역자와 미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를 기회로 바꾸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 드려지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501쪽입니다. 사무엘하 22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20절 합독하겠습니다. 22장 7절부터 20절까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를 들렸도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 모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자, 박수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한금 이경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경희 집사님,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실시간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 각 가정이 말씀으로 하나 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희재 전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제 영상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있는 그 자리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합심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 코로나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고 정리되게 하여 주셔서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감염 사태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보혈의 손길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자녀들까지 또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자의 손길이 그냥 넘어간 것처럼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고하는 모든 이제 사역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고 굳세게 하여 주셔서 꿋꿋하게 어려운 때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악의 문제를 싹 다 해결시켜 주셨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복음은 부활신앙으로 누린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또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응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28장,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제 찬송하는 그런 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모든 폭도들에게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면서 쓴 그런 찬송 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은혜를 입고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의 말씀같이 그와 같은 역사들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이제 영토도 얻고 땅이 넓어지고 명성도 얻고 그리고 좋은 나라를 이루게 됐다 하는 그런 면에서도 감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감사한 건 오늘 그런 얘기는 안 쓰고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많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 환난 가운데 또는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운다는 같은 그런 모습들의 문제들이 많았지만 결국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문제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걸 깨닫고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감사하는 찬양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다, 교회 건축하면서 또 개인적인 어떤 사정 형편으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으실 텐데, 다윗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나를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피신도 다니고 전쟁도 많이 하면서 어려운 환난을 많이 겪었는데, 그런 중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단한 문제 같은데 아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만 잘하면 누구든지 구원자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7절에 다윗이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실망하고 낭망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사람 바라보고 사정양편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거 이거 먼저 하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만 찾는다고 그러면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문제가 어떠냐, 사정 형편이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그런 것들은 분석을 많이 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어떠냐,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거 중요한데 그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 성전은 다윗 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부르짖음의 길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니까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했다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리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진노하셨을까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면 되지 왜 화를 내셨을까요? 왜 화를 내셨을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을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몹시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대적자들이 다윗을 건드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가만히 안 놔주시고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의분을 내셔서 그걸 다스려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건 마치 부모가 또는 엄마가 어린 나이에 울음소리, 크라이, 부르짖는 게 크라이, 울음소리인데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러다 말고 개수지도 하다 말고 뛰어나가 보니까 그 자기 아이가 조금 큰 아이들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냐. 의분이 나지 않겠어요. 이놈들아! 그리고 쫓아가지 않겠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 진노하신 모습을 그 밑에 쭉 이렇게 써놓는데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다윗이 참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영적인 상상력이 아주 풍부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영적인 상상력이 풍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잘 모르시면 시편을 많이 읽어보세요. 시편을 많이 읽어보면 저절로 영적인 상상력들이 풍부해지고 천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지식들이 많이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말씀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의분이 너무 뜨거워서 불 같다 그런 얘기. 그래서 연기가 나는 것 같고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고 뜨거워서 숯에 불이 붙어서 뻘겋게 타오르는 불. 여러분 저녁 식사했는지 모르지만 불고기집에 가면 숯불이 뻘겋게 타오를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의분이 그렇게 세게 타오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도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이건 대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의 모습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가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리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룹을 타고 나르심이며 바람 날개 위로 나타나셨도다.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다윗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내 종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쫓아내려오시는 거예요. 천사를 타고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데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오시는데 왜 이게 아주 두렵고 대적자들로 하여금
떨리도록 어두컴컴했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14절의 말씀에 우레소리를 내며 하나님이 지존하시는 음성이 들리고 16절에 여호와의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천둥을 치고 번개로다가 치면서 구름 가운데 이 하나님이 대적자들 물리치려고 시커먼 구름 가운데 오니까 그 대적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역사하시는 걸,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홍해바다를 가를 때도 마찬가지로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이루어주시는 것이, 사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다윗이 싸운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다윗의 실력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역사인데, 출애굽의 역사도 바로 그런 역사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13절 14절에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부르짖어서 기도하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의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앞으로 나가라, 지팡이로 내리치고 나가라고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에게도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문제가 어떤 문제냐 상관없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크면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작으면 작게 역사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작은 거는 될 것처럼 생각하고 큰 건 또 우리 한계를 초월하는 건 주저하고 불신하고 의심해서 잘 못 맡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내 한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범주에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능력인 것은 기도자가 기도를 얼마나 잘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기도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똑바로 알고 기도하느냐는 그게 중요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올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역사의 결과를 나타내시는데 16절부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나타났다. 물이 다 밑바닥이 드러나고 세상에 기초가 드러났다. 바닥이 다 났다 하는 건데, 이건 지금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니까 그 문제의 근원이 다 드러났다. 이 문제의 미천이 다 드러나서 이제 해결될 때가 됐다. 대적자들의 미천이 다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어렵고 힘들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손을 내미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많은 물은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손으로 다 능력으로 다 건져주셨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8절에 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사울왕이 쫓아다닐 때나 주변에 아람 군대나 암몬 족속이나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강대국들이 많았는데 그런 강대국들을 하나님이 이제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의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에게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그래서 그 환난 날, 고통의 날, 재앙의 날에 그때 나를 대적자들이 힘들게 했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다. 그런 말씀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이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담대해지고 그래야 평강 있고 그래야 담대하게 나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힘이 되지 못하고 말씀이 힘이 되지 못하면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 믿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불신하고 의심하니까 위축돼서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의 평강이 오고 담대해져서 꿋꿋하게 대적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 것처럼 하나님이 힘이 된다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렵고 힘들 때 대부분 그걸 못 누려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바뀌면 그때서 이게 못했구나 그리고 조금 평안을 누리는데 문제 중에 재앙 중에 환난 중에 이 평강을 누리고 담대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고 또 그래서 21절에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제 고난, 환난, 고통 아주 움직일 수 없는 운신의 폭이 좁은 그런 아주 좁은 곳에 위태로운 곳에 있었는데 이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처럼 넓은 곳에 마음껏 뛰고 놀고 평안을 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넓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제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20절 끝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고백인데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자기가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자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됐다. 이런 고백이.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됐다. 그런 고백이.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 다윗에게 이 경건에게 할 때 왕국의 초기에는 다윗이 이걸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부단히 애를 쓴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 중에 가장 좋은 모습은 뭔가 하면 구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온천지 만물을 다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고 정말 티끌만도 못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대우해드리면서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기뻐하는데 그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이 뭔가 하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믿고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그걸 신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도를 경솔히 여기면 신앙의 승리자가 못 돼. 기도의 승리자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믿음 생활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인생과 사역의 승리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자꾸 속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모이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졌지만 그보다 더 먼저 무너진 건 뭔가 하면 기도의 단이 무너졌어요.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이제 라오디게아처럼 배부르다 부유하다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된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렵고 힘들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일이에요. 근데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경건할 때 잘한 거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올라가리까?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그걸 묻고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뭐 골리앗이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흐트러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역사들을 수없이 많이 봤는데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따르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청종하는 것, 이걸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진짜 지금 어렵고 힘든데 건강의 문제가 염려가 되고 교회가 염려가 되고 경제가 다 세계적으로 무너지고 큰 염려가 되는데 사실은 더 문제는 뭔가 하면 건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경제를 세워야 된다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단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을 먼저 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의 단, 예배의 단이 먼저 세워져야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누가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 내 자식 건드리면 가만히 안 있는단 말이죠.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로마서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 보면 나는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따랐다. 듣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고 순종하기도 하고 그냥 스스로 행하지 않아.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시고 그리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환난 중에 어렵고 힘드니까 부르짖어 기도했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게 훈련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실제로 어렵고 힘들어도 안 해요. 못 해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됐어요. 한국교회가. 회개하자고 해도 회개가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조금 하는 척하지 중심에서 부르짖어서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부르짖어 속에서 믿음으로 터져나오는 그런 기도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누려지는 영적인 감각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우리를 때리고 건드리고 그러면 아프면 아야 그래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감각이 없어요.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큰일이죠. 이게 회복돼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도 회복되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영적인 신분의 확신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왔다 하니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통하는 신령과 진정, 복음에 의지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내게도 말씀대로 다윗처럼 모세처럼 그런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로마서 14장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다 죄악이다 그랬어요.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재주나 능력이나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 믿음의 차원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뭘 믿어야?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나도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하나 믿음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말이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10원 주고 산 게 아니라 100원 주고 산 게 아니라 1000원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짜리 인생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생명하고 맞바꿀 정도로도 이렇게 가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바냐서에 보면 스바냐 선자가 그걸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잠잠히 사랑하는, 이게 부모가 어린 자녀를 바라볼 때 그때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거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바라볼 때 쬐끄만 거고 자식들 대를 읽고 그거 볼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태성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인천서 의정부까지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게 장손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 막힌 담이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존재. 근데 죄악의 세력인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시는 존재가 아니고 실망되고 낭망된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지라고, 죄는 이게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 이거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뭘 잘한 거 그거 보고 기뻐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셨다는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조금 잘못한 거 이거 영음에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탕자가 나가서 다 까먹었는데, 집안 망신 식구 다 까먹었는데 아버지는 그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니까 잘못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맞아주고 안아주고 이 신발 신겨줘라, 옷 입혀줘라, 닦여줘라, 회복시켜주는 걸 모르. 그러니까 그건 탕자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분명하게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아들은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뭘 했는데 나한테 뭘 줬어. 그건 자기 행위를 가지고 기뻐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 걸 알고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내 사정 형편 그런 거 부족한 거 모르는 거 많지만 이 탕자처럼 잘못했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고아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돼요. 그럼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건 주께서 다 이미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고아처럼, 고아는 독립심이 있고 자립심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뭘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큰아들처럼 내가 뭐 이거 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고아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다가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을 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시고 믿는 사람들의 심령을 바꿔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적인 신분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확신하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내 사정 형편에 상관없이 내가 잘했냐 못했냐 상관없이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부르짖어 달라고 뭐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뭐 돈 달라고 그러고 뭐 돈 달릴 만한 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잘한 게 있어요. 응? 공부를 잘했어. 말을 잘 들었어. 그런데도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신분 때문에 그런 거지 행동 때문에 자기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말이죠. 오늘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다 하는 것을 은혜로 됐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내 사정 형편을 아뢰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다가 대적자들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까지라도 그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옛날 성경에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 다윗에게 보이셨던 일 모세에게 보이셨던 일 선지자들에게 보이셨던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이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우리는 다 싸워야 치는데 대신 싸워주셔서 이미 대신 죽어주시고 대신 승리하셔서 이제 그걸로 끝나지 않고 대신 싸워주셨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다윗처럼 다윗을 붙잡고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 대신 싸워주시려고 또 대신 싸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대신 싸워주셔서 이미 이겨놓으셨고 또 이긴 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믿고 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우리 붙잡고 일하셔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하시는데 그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면서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이와 같이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중에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중에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면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6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기도 제목을 띄워드릴 테니까 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다가 제목 하나하나 읽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365장 찬송하시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두 손 들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단을 쌓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고 하면서 사정 형편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바라보다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은 다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다고 늘 주님 깨우쳐 주시는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도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죽음에 처해 있는 아버지 위급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종 다윗을 위해서 진노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감당해 주시고 이겨주시고 이제도 부활의 영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고 다윗처럼 모세처럼 주의 종들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내가 다 이기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타내길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